아침에 교회당에 오면서 싱가포르를 가는 제자한테 박사과정이 이제 끝나가죠. 그 하루부터 여러 가지 대화하던 중에 지난번 혈루병을 여인에 대한 영상이 음성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불성실했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혹은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시로페니키아 여인에 대한 설교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교회당에 오자마자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가는 제자가 저한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피식 웃으면서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네 속의 영을 보고 기도하면 되지 뭘 꼭 제3자인 내가 너한테 기도를 말로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에 너를 도울 사람은 네 자신밖에 없지 않느냐. 네가 너를 돕는데 가장 최적의 방법인데 뭘 자꾸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네가 네 속에다가 기도를 해. 그게 최적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아니겠냐? 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가 너를 믿고 네가 네 자신을 세우며 네가 너 자신을 위해 네 속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제가 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넘어가면 그 마가복음 7장 후반부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오죠. 저는 이 부분 얘기만 나오면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라고 인생살이가 편안하겠어요? 저는 사람이 아닙니까? 저의 기도는요, 두 가지 예수님 기도와 바로 여기 시로보니게 있는 여인의 기도를 모본으로 삼아서 왜 여러분도 잘 아시죠? 땡깡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다 기도 들으러 전화 놓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줍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땡깡 기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딱 내세워 놓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그 땡깡 기도를 할 때 저는 써먹습니다. 여러분도 땡깡 기도를 할 적에는 근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여기 마가복음 7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이 두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때의 두로는 뭐냐면 우리 영평도 비슷한 섬이었어요. 조그마한 섬. 근데 그게 지중해 한가운데 있거든요. 뭐 한가운데라기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때 시로라고 하는 거기가 보통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알렉산더 대왕 시절 때만 해도 그 대단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명칭으로 보면 타이러 앤 사이돈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콩그리시를 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꾸 그 성경을 읽을 때 착각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도 예루살렘이 어쩌고 저쩌고 성전이 있네 마네 뭐 왕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훨씬 더 잘 사는 데 같죠?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에, 다른 지방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오니까 물자가 많아진 것 뿐입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갈릴리 지방만 하더라도요, 두로와 시돈에 아주 가까워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당시 때의 최고의 문명 도시인 두로와 시돈 근방에 있는 갈릴리가 훨씬 더 많은 문명을 받아서 눈이 띄는 장소가 되겠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혁명적인 정신이 왜 어디에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으로 해서 이러한 것이 싹이 많이 터서 자리를 잡았을까? 단초를 여러분한테 한번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시돈이 훨씬 더 큰 도시인데 시돈에서 두로까지 아마 해저를 공사를 해가지고 통했던가 봐요. 그래서 원래는 두로가 더 큰데 차츰차츰 시돈한테 먹힌 거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두로만 잠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 히스토리를 설명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혁명 정신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됐을까? 그 싹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 두로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두로는 왜 유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느냐면 왜 번창한 도시라고 알 수가 있느냐면 저쪽에 이사야서에 가보면 두로에 대한 저주가 있죠. 성경에서 저주를 내린다 뭐 이런다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현대식으로 보면 번성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대상이 되죠. 아니 번성하지 않은데 무슨 저주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잠깐 여기까지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당시 때의 예수님 환경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을 넘어가면 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로페니키아 출생 그리스 사람 뭐 이렇게. 이것을 다른 버전, 즉 다르게 번역을 한 성경을 보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시로페니키아거든요. 그런데 시로페니키아인데 어떻게 아무리 콩글리시 번역이라 하더라도 수로보니게라고 했는지 저는 되간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렇다 치죠. 뭐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대식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지역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페니키아 이렇게 붙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상한 걸 하나 제시를 하죠. 예수님 당시 때의 언어는 아람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니키아 출신을 이렇게 전되면 헬라어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헬라어를 썼으니까 페니키아 여인하고 대화를 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여인과 대화를 했다? 이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두로와 시돈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서론으로 먼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주로 썼지만은 두로와 시돈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생활권으로서 일정한 단어, 일정한 말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여러분한테 아마 이런 것은 아마 다른 저 자랑 필요 없고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많은 다국어는 아니지만 외국어도 좀 구술하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 여인하고 대화를 할 때 꼭 우리 한국에서는 좀 도통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선문답? 아니지. 도통한 사람들끼리라기보다는 한국식 선문답을 하는 대화 내용과 아주 비슷해요. 선문답을 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의 일정한 수준의 품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봐지죠. 속에 대한 지혜가 무언가는 품격을 지니고 있다. 인격적인 수준을 갖고 있으며 지혜도 일정한 품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같이 하나님이신 분이 성인 성자 반열에 올라가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일반 사람들도 저렇게 인정머리 없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 입으로 쌍소리를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개라는 말을 슬쩍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개새끼거든요. 참나. 해도 너무하죠. 제가 잠깐 성경책 속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주여, 이제 뒷단에는 이 여인이 아마 딸 둘이가 있는데 아마 귀신 들렸는가 봐요. 그때 귀신 들렸다는 것은 좀 지금 와서는 많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딸들을 좀 치료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방인인 것을 대번에 알죠. 왜냐면 헬라어를 쓰는 거 보니까. 야, 내 아들들에게도 안 해주는데 왜 너 개새끼한테까지 내가 왜 주냐? 이랬거든요. 아이고, 그랬더니 여자가 대받아치기를 네, 저도 압니다. 주인은 밥상에서 밥을 먹지만 주인이 먹다 남은 찌꺼기가 상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 개새끼들은 다 주워 먹잖아요.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죠. 이럴 때 처음으로 페니키아의 여인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성경에는 주여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헬라어 속의 주여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최초로 이방인 즉 외국인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되받쳐쳐서 점잖은 말로 뭐라고 그러냐. 옳다. 네 말이 맞네? 그 말이죠. 옳다. 뭐 그 정도면 네 말이 맞네. 와우. 예수님께서도 금방 이 품이 있는 여자에 대해서 그 응대를 제대로 응답을 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그래요. 그러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 여자가 품격이 있다는 것은 그 말로도 다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때려 까는데 뭉개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하기사 지 딸 때문에 윗물 아랫물 가릴 처지가 못 되죠. 우선 살리고 봐야 되니까. 이게 부모의 입장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내 딸 살리기 위해서 별짓 다 해봤습니다만은. 그런데 품격 있지 않고 일바 되바라진 여자 같으면 이런 얘기 하겠죠. 내가 누군데 아이고 가짜나서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식의 표현이 불교에서는 뭐냐면 내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아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자존심 껄렁한 아상을 갖고 있습니까? 뭐 불교의 아상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이런 아상은 예수님한테 와서는 별로 써먹을 바가 못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딸은 낳았다 갚아라. 그런데 마가복음 저자가 참 희한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격 치료를 딱 해주고 난 다음에는 그 사태를 끝나는 장면이 참 이상하죠. 이게 서구식 표현인 것 같아요. 아이가 치료를 받고 침대에서 편안히 누워 있으니까 귀신은 이미 떠나가고 없더라. 왜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없으니까 침대에서 편안히 자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한국식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습니까? 귀신 떠났다고? 엄마, 나 이제 나섰어. 활짝 웃으면서 끝내야겠죠? 요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왜 하나님께 땡깡 부릴 때 왜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열성, 기도 이거를 참조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도 한번 땡깡 기도의 근저를 한번 써먹어 봐요. 백발백중 어떤 순간이라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근저를 소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